예. 계속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제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었죠.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된 분으로서 바로 이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려울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어떤 나라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땅에 임하기를 이제 기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칫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뜻으로 이제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 이곳에 없다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유사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조와 같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왕조로 생각했었어요. 그런 왕조. 그러니까 메시아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신들을 이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만의 왕조를 건설할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충돌한 것이죠. 충돌. 결국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진짜 못 박아버렸어요. 자기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땅에 보여지는 우리 육으로 보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바로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는 바로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이제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적 나라를 인식할 때 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기억나시고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36번. 자, 그런데 그럼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사실 우리가 대부분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생각해요. 나 죽으면 천국 들어가. 그 믿음만 대단한 믿음이죠? 그것으로 생각들을 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제가 추석 때였죠? 추석 때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 천국 본향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감납하시죠? 이래서 목사가 할 만해요. 다 기억하시면 어떻게 매주 그런 말씀 전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가 또 할 만하죠.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좋은 거, 우리를 위해서 금보화가 고래가 불 같은 집이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런 천국은 뭐예요? 그거는 불교나 도교나 그런 무속 신앙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잖아요. 대신 부른 게 뭡니까? 아도나이를 했죠.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듯이 자,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되는 거예요. 대체한 게 뭐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이 단어 하나 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천국하면 뭐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천국에 대한 이미지하고 이게 똑같은 것으로 이게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죽으면 가는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오늘 분명히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로 쓴 거예요. 근데 마가나 누가복음 보면 아주 동일한 구절이에요. 동일한 구절인데 거기서는 마가나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쓰고 있어요.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좋은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나라가 충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세 가지. 영토, 그 다음에 국민, 주권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 나라로서 존재합니다. 나라로서.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건 뭐예요?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있고. 세 번째가 뭐예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미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일본에 뺏겼지만 일본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도 세 가지가 주권이 충족돼야 돼요. 자, 그러면 땅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개념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토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 일터가 됐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복종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입니다. 그렇죠? 국민이 있고 땅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을 빼앗기면 식민지잖아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주권이 가장 중요한데, 자,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주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원래는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원형 모델인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것에서. 그렇죠?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이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결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게 원하셨어요. 다시 회복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이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맞죠. 우리 한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중점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냥 나 하나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관, 이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주어 천국 가는 걸 하다 보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개인주의적인 구원관에 머물러 있어요. 나 하나 그냥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개인주의적인 구원관은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우리 각자의 개인도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지금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다음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그건 뭐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다 보면 개인주의적인 구원관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공동체적인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전자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전자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구원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성경에 우리가 반쪽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세요. 지난 추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거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임시로 가 있어요. 임시로 예수님 품에. 임시입니다. 그거는 아직 그건 뭐예요? 육은 땅에 묻히기 때문에 영만 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품에 잠깐 안식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 나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육체가 부활이 되고 우리 영이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다시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그런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거 그냥 다 없애버리시겠어요? 아니죠.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뜻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 전초 기지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해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막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죠. 그래서 씨 뿌린 농부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씨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이. 자, 어떤 밭이 되었든 간에 씨가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음을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는 씨가 종종 등장해요. 그렇죠? 겨자씨 비유도 있고요.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이제 씨가 뿌려졌다 썼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제 시작되었음을 바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정말 미약해 보였어요. 그렇죠? 정말 겨자씨처럼. 겨자씨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예. 저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정말. 근데 장차 어떻게 해요?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깃들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폭발력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겨우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당시 사회에서는 소외된 바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억의 인구가 바로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어요. 우리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 것 없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는 것은 엄청난 부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이루어질 때 거기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이적을 베푸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바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쫓아낼 것이다. 비방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그렇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하신 일이 뭡니까?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회복하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바로 이제 이뤄가세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바로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되죠. 어떻게 힘을 써야 됩니까? 아까 이 밭이 뿌려진 밭의 비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의 염려나 또 정욕이나 탐욕으로 인해서 그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할 리 없도록 어떻게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내려놔야겠죠. 그렇죠? 오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뭐예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죠? 재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막연하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해야 되죠.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이제 성도의 바른 자세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1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걸 다 없어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냥 천국 간다면 여러분이 역시 육체가 부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영원으로 존재한다면 굳이 왜 육체가 부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거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우주가 그들을 존속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보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바로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주님 품 안에 있는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오죠. 그렇죠? 함께 내려오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 살 때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생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장막의 자녀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바로잡아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 전에는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이 이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의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요, 정말 우리의 구원받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사람 성도들 간에 다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요, 삶의 변화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고 계십니까? 이런 삶으로 변화되고 계시죠? 아멘? 왜 아멘 쓰고 잘했구나. 예,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기도는 뭐 통수하게 그냥 뭐 미사골타놓고서 다 해놓고서는 삶에 들어가서 정작 그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기도가 과연 온전한 기도겠습니까?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일 뿐이죠. 기도는 그걸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 일터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힘을 쓰는 삶을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딱 하나였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 이 모든 어려워진 것들을 다 바로 잡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완성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